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치 인 LA 복음 진리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도 없는 것 같고 절대적인 권위 이런 것도 다 없이 사람들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주장을 하지만 너무 길이 많아서 참다운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 그런 혼돈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변론하지 않으세요. 우리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창세기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상대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고 변치 않는 한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 확고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 참대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오늘 집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집회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를 창세기에 놀랍고 귀한 진리 안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아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아멘. 깨닫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모든 순서와 메시지를 축복하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도들이 준비한 찬양을 들으시고 후에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은 만일 하나님이라는 찬송인데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10년 전쯤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살고 있을 때 우연히 들은 한 자매님과 그 따님의 간증이 항상 생각납니다. 그 자매님의 따님은 신분 문제로 식구들과 떨어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님께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 어머님 자매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딸아, 주님께서 너를 어떤 길로 또 인도하실지 너무나 기대되지 않니?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고 그 간증이 저에게 등대처럼 빛이 되어 지금까지 저와 제 가족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인도되고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아는 길로 너를 이끄신다면 유익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제 다 같이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수백 수천 번을 대화하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기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기념을 가지고 싶은 형제자매들과 이 자리에 함께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LA 교회 1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성준 형제입니다. 여기 보니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씨들의 책이라는 주제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창세기 5장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범준 형제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형제자매님, 매일 아침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 메시지를 듣고 침대에 누워서 주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지난 메시지에서 창세기 4장의 마지막인 26절에 진리의 씨앗이 하나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바로 세 번째 세대인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연약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에노스임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26절을 보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지기 쉬운 자임을 깨달을 때에 자기 연민과 후회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 주 여호와. 우리는 신약의 방식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오,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주님도 이렇게 담대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형제자매님들을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산임으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특별한 시를 보게 될 것인데 5장을 읽어보면 사실 참 딱딱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에노스는 90년을 살다가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다음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자, 이 구절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살았다, 낳고, 죽었다. 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세대죠. 네 번째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5장을 계속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또 다음 세대가 나오죠? 예. 18절과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년을 살다가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다음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야렛은 모두
2년을 살고 죽었다. 예, 아멘.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살고, 낳고, 살고, 더 낳고, 죽었습니다. 예.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이런 8번의 반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가 지금 말씀드린 살고 낳고 살면서 더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본 창세기 4장과 비교해보면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했었죠. 결국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인은 자신만의 종교적인 원칙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됐죠? 자신을 위해 성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악기를 개발해서 유흥을 즐기게 되었고 방어를 위한 무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죠. 그런데 4장은 뭔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 5장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차이가 발견되게 됩니다. 4장에서 이들이 얼마를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4장에서는 무엇을 했다라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몇 년을 살았는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기록에 연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생계와 자신들의 유흥, 그리고 자신들의 보호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연수는 전혀 계수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연수가 계수되는 것의 차이를 고려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주일 아침입니다. 내일 월요일이 되면 우리 모두 일하러 나가겠죠? 수업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줌에서 집에 앉아서 줌으로 미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겠죠.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목표도 정하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보내는 날들에 대해서 누가 계수를 하고 있는가, 누가 카운트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의미 있게 계수되는 시간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계와 유흥, 그리고 내가 자녀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저 보내고 있는 그러한 지나가는 시간들입니까? 우리가 월요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일과를 보내고 있을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저의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계수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계수되는 날이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 어떤 날들이 주님 앞에 계수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8세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본 것이 있는데 반복적인 말들이었죠. 살면서 또 뭘죠? 낳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많이 다루었던 창세기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6절로 가볼까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참 많이 다루었죠.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해서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이었냐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는 것과 낳고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져오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자녀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지금 8억 명인가요? 그런 인구가 생겼으니 이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고 계신 몇몇 가정들이 계시죠. 오늘 참여하신 가정들도 계신데 제가 이 가정들을 그룹이 바뀌고 나서 사실 자주 못 보았습니다. 언제 좀 기회를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최근에 또 이러한 가정들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또 열매를 맺고 낳을 것이라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어떤 가정은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5장에서 살고 있는 낳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창세기의 내용은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요한이라는 사도가 있죠. 그가 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믿는 이들에 의한 영적인 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안에서 낳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신의 자녀를 지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기 원하는데 여기 계신 몇몇 자매님이 해당하는 간증입니다. 저희는 몇 년 전에 코리아타운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바이블 클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헌신한 몇몇 자매님들의 기도와 교통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또 다른 몇몇 자매님들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함께 계시죠? 예, 아멘. 주님 안에서 여전히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와 기도를 시작했던 그 자매님들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자매님들을 통해서 열매를 산출하셨습니다. 그 자매님들은 주님 안에서 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나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살고 있고 여전히 더 낳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활 가운데 어떤 자매님은 주님이 주신 부담으로 인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다니고 인정받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사장님 눈에는 그 자매님이 더 이상 계수되지 않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자매님의 결정을 보셨고 그 자매님의 삶을 지금 계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살고 낳고 더 살고 더 낳고 그리고 그날들이 한 해 한 해 주님께 더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많은 발명도 없고 상세한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삶과 낳는 것. 그렇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님 앞에 계수되는 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고 이 날들은 주님 앞에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살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날들은 인정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인 에노스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년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세대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살고 낳고 살고 더 낳고 이건 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죠? 다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고
주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휴거에 관한 언급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뭐 언제 일어나냐, 어떻게 휴거되냐. 그러나 그런 다른 흥미거리들을 내려놓고요. 창세기에서 보여진 이 휴거의 원칙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의 전진을 보면요. 세 번째 세대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었고, 이 세대, 일곱 번째 세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는 삶에, 이름을 부르는 삶에 모두 공통적으로 살고 낳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세대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연수가 계수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동행하더니 이 말에 대해서 동행을 조금 보기 원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저는 좀 빨리 걷는 편이고 제 와이프는 조금 천천히 걷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저는 앞서서 혼자 걷고 와이프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시다가 제게 와서 성준아, 와이프 속도에 맞춰서 좀 천천히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모르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빨리 걷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실 우리의 영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 잠깐만요. 제가 근데요. 이건 좀 하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할게요. 주 예수님 참 동행하기 어려운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주님의 갈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내가 부활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우리가 동행할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따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들이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는 이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따라오시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이 전혀 기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에녹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하게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다이시며 바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많이 누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주셨어요. 그 자매님은 수면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잠자기가 어려우신데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지금 잠이 필요합니다. 주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은 이다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달콤한 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나는 나의 귀한 잠으로, 나의 달콤한 잠으로 누립니다. 주님은 나의 잠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자매님이 편안한 마음 가운데 잠을 주무실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따라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원하심은 그분 자신을 우리가 나는 이다이신 분으로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다이신 분으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은 이 생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또 보상으로 그분 자신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쁨이 되기 위해 당신을 부지런히 찾을 것이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에 저의 날들이 헤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께 계수되는 날을 사는 에녹을 보고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선희 형제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저는 세상에 사는 삶과 주님 안의 삶을 따로 구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세상 일과 관련된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걱정과 스트레스가 따라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회복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을 읽고 주님을 부르는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이제 금요일 이른 아침에 잠이 덜 깬 몸을 입고 출근을 할 때 상태가 스트레스 좀 있었고 나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매우 복잡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나머지 저도 모르게 주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일은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순간적이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 지금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저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 주님께 기도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조금씩 저의 생활 전반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의 많은 일과 환경들이 저희를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은 저희와 가까운 위치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세상 일에 사로잡혀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이 기쁜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며 제 자신을 돌이키고 항상 저와 가까이 계신 주님과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많은 일들이 생긴 한 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우리의 마음 첫째 위치로 두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 휴고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휴고라고 할 적에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올려갔다 이런 말씀이 그것은 우리 마지막 시대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휴고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고의 의미가 한편 많은 사람들의 관심처럼 어떠한 센세이셔널한 사건적인 의미로 봐서 우리가 주님을 오길 기다리기 위해서 휴고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다 기다리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잘못되는 거 있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제 주님의 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믿지 않고 무관심한 이렇게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휴고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는 어떤 사건적인 의미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관계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슨 뭐 징기스칸이나 뭐 이런 사람, 나폴레옹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워낙 없었지만 예, 그거보다는 우리가 평범한 삶,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적에 점점 그분과 가까워져서 어느 날에는 그분이 그냥 데려갈 수밖에 없는 휴고되는 그런 관계성의 문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문제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이렇게 해서 휴고되는 것이 또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하는 것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이죠. 그래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Sing to Hi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Sing to Him 그 웹사이트하고 유튜브는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좀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고 정말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보냄으로써 서로 쉬함으로써 굉장히 복음 전하는 그런 귀중한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 11월 22일 날은 야외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 집회가 없고요. 11월 29일 그 다음 주도 추수감사절 컨퍼런스로 이 집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 2020년 마지막 복음 진리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들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를 마치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